예, 오늘은 참 성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조건이었죠? 지난주에 제목이 뭐죠? 참 회개의 조건, 그죠? 참 회개의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성전의 조건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지난주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참 회개의 조건에는 무엇이 참 회개의 조건인가? 유다는 회개는 했지만, 참 회개가 아니요. 무슨 회개라고 그랬어요? 가짜 회개였다. 우리도 참 회개하지 않으면, 참 회개의 조건에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회개다. 하나님은 그 가짜 회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들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앞에 반응은 했지만, 그 가짜 반응이고 가짜 회개였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가 그러면 뭔가? 회개는 무엇에 무엇을 빗대어서 말씀하는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회개에서 빗대어서 말한 게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묵은 땅, 아니 또 하나는 가시덤불. 기억이 납니까? 그죠? 묵은 땅은 기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경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경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좋은 곡식이나 무엇들이 이렇게 자랄 수도 없고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묵은 땅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경하는 것은 완전 갈아엎어서 나를 완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나 자체를 내려놓으면 무엇을 이 잔에 물을 마시면은 그만큼 물이 줄어들지만 그 속에 무엇이 차 있다고요? 그만큼 공기가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속에 내가 나를 비우고 그대로 차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경이에요, 기경. 이걸 갈아엎을 때에 나와 또한 성령과 그 뜻들이 하나로 막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참 회개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덤불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려져 있고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회개했을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 그 상황에 그대로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시덤불을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고 아니면 걷어내든지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것에 빗대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을 주장하지만 그 할례가 뭡니까? 그냥 표피만 자르는 그런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제. 그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적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원하시는가?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보이는 거 회개가 아니라 마음적인 할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 회개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적인 회개 많이 하셨어요? 막 기경을 해 나갔습니까? 막 연장이 없으면 경운기 사가지고 트랙터 사가지고 막 기경을 해야죠. 그죠? 아니면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막 같이 기경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운동이 좀 있었어요? 그게 몸부림침입니다. 그러한 몸부림침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기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 기경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참 회개의 조건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뭐라고요? 묵은 땅, 가시덤불. 묵은 땅 같은 내 마음, 가시덤불에 갇혀있는 내 환경, 이것을 다 기경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참 성전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전을 오늘 말씀에는 성전을 말씀하면서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거기에 제일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유다 백성의 거짓된 신념을 규탄하며
참 성전의 조건이 무엇인지 깨우쳐준다.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와 정의를 행하는 부지런한 손과 발의 몸짓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부지런한 손과 발의 몸짓이 없으면, 섬김의 몸짓이 없으면 그 참 성전의 조건에서 우리가 정말 그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들이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유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어요. 예배 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다고요. 선포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대부분 선지자를 보낸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여전히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예배, 가짜 성전, 참 성전의 모습들을 갖추지 못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성전에 이런 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뭐라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그죠?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들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이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라고 촉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아껴두려고. 저도 설교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는 그냥 좀 아껴두려고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짚어서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라고 촉구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길과 행위입니다. 그것을 뭐 어떻게 하래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다면 길과 행위를 우리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석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주석적으로 길이 뭐고 주석적으로 행위가 뭔지를 우리가 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길이라는 것을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행위는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를, 십자가로 형성을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 관계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오늘 말씀한 부분들은 뭐를 말하냐면 길과 행위는 결국에는 교회가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길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형성해야만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뭔가? 우리 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랬어요. 옛적 길, 다시 말하면 선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길이 뭐라고요? 선한 길, 선한 길. 네, 선한 길. 옛적 길은 선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한 길이 어떤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가 알아보고 그 길로, 분명한 그 길로 가라. 그 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뭐예요? 평안을, 그렇게 가면 평안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그 길,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그 길은 평안의 길이에요. 네?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은 그것에 연연치 않고 내 길은 늘 평안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고 참에게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 평강을 찾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시지? 그것을 선한 길을 찾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성경적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으로 세워져서 내가 그것을 고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민을 내가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건강해져요. 네. 그렇게 건강의 조건들을 성전에 찾는 겁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시고 이제 이혼율이 많아진다고 누가 말씀하시던 차 안에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겠다. 저도 이렇게 차가 밀리고 긴 시간 동안 그 차 안, 그죠? 그 좁은 공간에서 과자도 싸가고 물도 싸가고 음료수도 싸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 있다고 생각해봐요. 애들은 지는 맘대로 징을거리고 또 운전하려면 가다 서다 브레이크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신경전이 가고 그러거든요. 그죠? 또 옆에 듣는 사람은 또 기분이 나빠하고 그러다 보면 이혼 소리 씁니다.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세요. 신혼도 예외 아닙니다. 신혼의 그 달콤함 그 예외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조심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긴 여행 가면 가시고 또 명절 보내실 때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옛적 길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강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유다는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임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유다는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다른 신들을 쫓았다라고 9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구원을 외치고 있는 그것은 잘못되었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은 가짜 구원인 거예요. 그건 진정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어.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율법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생각할 때도 성전 중심 하지만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참회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형성이 바르게 되어진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예요. 성전된 교회지 할례로 인해서 성전 세워진 것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이건 예외, 어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그죠? 성전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것은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확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선한 길을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쫓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성도가 진정한 성도예요. 그러면서 참 성전의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기일이란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단순히 보면 길 하면 길과 행위, 그래 나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어떤 길? 거기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주석으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묵상이 들어간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길,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하는 길, 행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억하면, 그냥 막연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느낌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느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느낌으로 가면, 우리가 그냥 느낌대로 망해요.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져요. 조건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내가 정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행위가 뭐냐, 행위. 행위란 사랑과의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며 라고 그랬어요. 5절에. 5절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것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이웃들과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는 삐뚤 것이 아니죠. 바른 것이 아니죠.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정의를 행하며.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웃들 사이에 행하며라고 한 부분들입니다.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빗대어서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위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참 교회의 조건들이 갖춰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교회예요. 신앙적 교회예요. 그죠? 또 보이는 보이는 유형적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온전한 조건들로 갖추려면 여러분들이 행위적인 부분에서 바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온전한 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뛰쳐나가서 그곳에서 참 정의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 또한 그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지고 또한 행위적인 부분에서는 성도들의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들이 정의를 행하면서 바르게 행하면서 보여줄 수 있고 관계들이 맺어져야 되는 교회가 참 교회의 조건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제출적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잘 나와요. 그죠? 너무나 잘 맞아요. 우상.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상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막 하는 그런 지저분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어거지죠.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명절 기간 동안에 인정해야 될 게 있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추도 예배가 제대로 된 용어입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용어예요. 추도 예배라는 게 허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허용된 게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은상하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죽으신 분은 죽으신 분이에요. 흙으로 가신 분은 흙으로 가신 분이라고요. 신동훈 집사님 있지만 그 미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버려야 돼요. 그 다 우상입니다. 무덤 가서 제사는 아니지만 예배 드린다.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게 죄송하지만 추도 예배라는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기념이라는 것도 아쉬우니까 저는 기념이라고 추도 예배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기념 예배 그냥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잠깐 말하고 예배드리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도 없어야 돼요. 용어도 그냥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하고 명절 동안에 만나지 않았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참 성전의 조건 정의를 가족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비춰져야 내가 참 교회의 성전이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아쉬움이 있어서 우상화시켜요. 그 행위들로 통해서 자꾸 우상화시켜버려요. 그리움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바꾸세요. 가정 예배, 가족 예배, 명절 예배 이렇게 바꾸세요. 죽은 사람 날짜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있으면 기념을 삼아서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바르게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비춰지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참 성전의 조건들, 우리의 마음에도 성전이잖아요. 마음의 성전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의 성전들이 우리가 명절 기간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싸움을 통해서 무너지고 긴 차 안에서 다툼을 하면서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부부간의 정의가 깨지고 가족 간의 정의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 명절 기간에 또 가족끼리 막 다투고 막 그런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서 참 성전의 모습들을 조건들로 그렇게 명절들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